예수님께서 점심 드실 때가 되었는데 바리새인이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합니다. 밥을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게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너무 배가 고프면 숟가락 챙겨 먹을 정신도 없이 손으로 먹잖아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 한심하게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과 속이 다릅니다.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 살면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아지겠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 겉과 속이 똑같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어디에 힘을 쏟고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잘 꾸미려고 합니다. 옷도 잘 입고 외모도 꾸미고 이왕 젊어지기 위해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합니다. 다른 이들이 나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허름한 옷차림으로 다니면 무시당하고 깔끔한 옷차림, 이왕 명품 가방 하나 들쳐매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열심히 겉모습을 꾸미십시오. 잘 관리하십시오. 겉을 꾸미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겉을 꾸미는 것만큼 내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살피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 의로움과 사랑을 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 저주받을 놈아라는 아주 심한 욕입니다. 42절을 보면 그들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철저히 11조를 드리면서 보여지는 충성은 다했습니다. 그러나 42절 후반절 고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고 하십니다. 11조 금식, 예배 참석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의로움을 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은 채 종교적 형식만을 쫓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 부호령을 듣는 사람입니다. 존 파이퍼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그분 안에서 가장 깊은 기쁨을 누릴 때 우리의 순종은 억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도 기쁨이고 형식도 당연히 감당할 의무입니다. 예배는 드리면서 회사에서 갑질을 한다면 그건 화 있을진저. 헌금은 잘하지만 아픈 사람들을 모른 척하는 건 화 있을진저. 바른 이들에게 열심히 봉사를 외치면서도 나는 모른 척한다면 그것도 화 있을진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의로움과 사랑을 쫓아갑니다. 오늘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높은 자리,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 특징은 인정받는 상속입니다. 사람들의 주목받으면 좋습니다. 다른 이들이 나를 주목하고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역할 때 이름이 불려지고 나를 알아준다면 할만납니다. 단상에서 마이크 잡고 목소리 크게 내는 것도 좋습니다. SNS에서 사람들이 날 향해 좋아요를 눌러주면 그것도 신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나를 기억한다, 나를 좋아한다고 요즘은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정 욕구가 강한 우리를 향해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숨겨진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몰라 밟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정욕이 많은 사람은 결국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쫓아야 할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사람의 인정은 내가 나를 높이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코리 텐붐 여사는 강의가 끝나면 수많은 사람에게 찬사와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기도를 하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람들이 제게 준 모든 칭찬과 꽃다발을 그대로 모아 당신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의 인정을 자신이 취하면 교만해진다는 것을 알고 매일 밤 그 인정을 하나님께 반납하는 영적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길입니다. 마지막, 나부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율법학자가 찾아와서 우리를 모독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왜 필요한가? 율법은 일종의 규칙입니다. 규칙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규칙을 100% 지키고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 어기고 버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켜야 하지만 전부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의 양면성입니다. 지킬 수 없기에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 나를 보며 주님이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리가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들은 말씀을 많이 알기에 모르는 사람을 비난할 뿐 보듬지 못합니다. 52절을 보면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가졌지만 정작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복음은 무엇을 해야 한다이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죄책감에 빠진 우리를 향해 내가 다 죄값을 치렀다. 너는 즐거워하라. 입니다. 죄책감에 빠지지 마라. 못한다고 물러서지 마라. 내가 다 죄값을 치렀다. 다시 서라. 다시 사랑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확인하십시오. 말씀 읽으며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확인하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